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껏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때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흘러가는 그 일상의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나, 어제처럼 비가 올 때나,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는 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항상 결과는 나의 기대 이하일까?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일상에 돌아가 예전대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찬양은 드리지만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는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질 낙,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낙심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보리라, 그렇게 발부둥 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낙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불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이 왕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 갈멜산의 승리 직후 바로 다음 장면부터 예전과는 달리 엘리야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저 광야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낙심의 경계에 서 있거나 이미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낙심에 빠져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불을 내리는 선지자, 기적의 사람, 믿음의 거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보면 정말 엘리야가 다시 임하시기를, 다시 엘리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같은 사람 맞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믿음의 거인이 맞습니까? 도망자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낙심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하는구나. 믿음의 큰 자도 무너지는구나. 영적인 사람도 지칠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의 아내 이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로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여호와의 신앙을 멸절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에는 모든 세대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불리는 최악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 대 1로 싸워서 다 쳐 죽이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른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탈진입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방전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세벨이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협박을 갈멜산 이전에 했다면 엘리야가 도망쳤을까요? 이렇게 낙심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무너진 것이죠. 사람이 영육이 지치면 믿음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불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보니까 바람 빠진 공처럼 푹 꺼져서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살아남겠다라는 본능적인 의지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낙심의 자리에서는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의 본능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뭘 해 먹고 사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브엘사바까지 도망간 뒤에 사환을 거기 남겨둡니다. 그리고 본인도 함께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사람을 피하게 되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도 받기 싫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카톡이 와도 답장하기도 싫습니다. 누가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괜찮아? 힘들어? 이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조차 그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지에서 어떤 성도님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안에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커튼을 다 쳐놨는데 이런 훤히 보이는 커튼이 아니라 까만 커튼으로 아예 그 안에도 지하실처럼, 아파트인데도 지하실처럼 온 집안이 캄캄하게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3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처절하게 자신만의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웅크리며 슬퍼하며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에 다친 이런 부분들은 수술하면 또 더 좋은 의사를 만나면 혹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이 낙심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의 운영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가장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이 직장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에 맞는 행위나 말이나 마음가짐이 옳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 정도야? 너가 왜 이래?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엘리야 역시 믿음의 거인이라 불렸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겠냐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너 당장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고치시기 전에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지 않으시고 밥부터 먹이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이 예배 자체가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래도 잘 왔다. 먼저 쉬어라. 먼저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먹이십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울고 그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만지시죠. 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또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어 버립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엘리야 모습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 숨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결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여기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괜찮다.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결국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씀, 한 줄의 성경, 한 번의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낙심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낙심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참 이 고백을 들으면 참 못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더 그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고 더 연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심지어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을 거룩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더 애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더 달아지는 것 같고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쉬셔야 돼요.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약도 드시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아서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굴 안에 머물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오게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7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3.1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믿음의 외침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힘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어서 어떤 완벽한 플랜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여서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했고 가장 두려웠고 어쩌면 가장 낙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교회가 무릎을 꿇었고 성도들이 기도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람들은 낙심의 굴에서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3.1 운동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렇게 서명을 했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3.1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투옥된 사람이 약 9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약 2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이 어떻게 이상해져서 용감해집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 해방 정신이고 자유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회복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도 붙들어야 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뼈아픈 이 현실과 서글픈 이 속사정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지어 하나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까지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이시고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한 이 이후에도 그 어떠한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